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7절로 1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악한 꾀를 내어 성공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 그리고 힘으로 다른 이들을 억누르는 이들의 소식이 넘쳐납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직접 목격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아마도 불평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런 사람이 형통합니까? 왜 정직하게 사는 나는 이토록 힘들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렇게 떳떳합니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이내 분노로 바뀝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8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분과 노가 들끓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바로 이런 현실의 문제, 즉 악인의 형통함과 그로 인한 의인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이 문제로 깊이 고뇌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며 수많은 대적의 악한 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뼈아픈 경험과 깊은 신앙적 성찰을 통해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평과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온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명령과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대조하며 제시합니다. 첫째, 멈추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분노입니다. 먼저 7절 하반절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이어서 8절에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정당화합니다. 물론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 자체는 건강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불평과 분노의 위험성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8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이 결국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다. 우리의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정죄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저렇게 악한 방법으로도 성공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악인을 바라보며 분노하다가 나 자신이 그 악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불평하고 분노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먼저 멈추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형통하는 악인에게서 즉시 거두라고 명령합니다. 둘째, 시작해야 할 것은 잠잠함과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분노를 멈춘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7절 상반절은 이렇게 그 답을 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제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잠잠하라, 비스틸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들끓는 불평의 소리, 분노의 외침, 조급함의 아우성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인 귀를 여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웨이트 페이션틀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악인은 자기 길 히즈웨이를 따라 형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 히즈웨이와 하나님의 시간 히즈타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기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확실한 약속으로 위대한 역전을 이룬다는 확실한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위대한 약속을 놀라운 대조로 보여줍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전입니다. 세상은 악한 꾀를 내고 힘을 과시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땅, 즉 성공, 부, 명예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선포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 후면 a little while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9절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호빈 더 로드가 곧 온유함 미크네스의 본질입니다. 온유한 자 더 미크는 성격이 유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은 길들여진 힘을 의미합니다. 불평하고 분노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꾀로 땅을 쟁취하려 하지 않고 분노와 불평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며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풍성한 화평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세상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오늘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불의와 가장 악한 꾀를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함을 넘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로 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때를 소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 온 땅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온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평과 분노를 그치고 온유한 자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잠잠히 기다리심으로 온 땅을 차지하신 주님, 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의 불의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종 상속이며 풍성한 화평이심을 알기에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로 인해 마음에 불평과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때 멈추십시오. 시선을 돌려 잠잠히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가장 온유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듯한 세상을 보며 저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불평과 분노로 물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악인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주님 앞에 잠잠히 서게 하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장 온유하심으로 온 땅을 기업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